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강의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결혼이나 친구 관계인가?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흔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결혼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 관계와 상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하늘의 왕국,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는 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이곳에 완전히 일치시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관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이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양제를 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또한 부부관계에도 적용하고 결혼관계에도 적용하고 친구관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가져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지혜서인 전도서의 말씀이 친구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퀴트 정도 하면 이것이 친구관계와 적용이 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오리지널 미닝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우리들이 퀴티하는 종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서를 보면서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이거를 결혼관계를 의미하나 보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함께 눕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뜻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의 말씀이 결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경 안에 모순이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 모든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요 전도서 말씀이라든지 모든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는 세겹죄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그래서 이 친구 관계 또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런 관계를 우리가 찾으면서 성경 말씀, 오늘 전도서의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적어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 결혼 관계나 친구 관계로 말씀을 전함으로 진짜 오리지널 미닝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상을 얻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어떻든지 이 좋은 상을 얻도록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을 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사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을 통해서 뭐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묻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오리지널 미닝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결혼의 관점에서 보고, 친구의 관점에서 보고, 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32절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쭉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의 윤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남편이 왜 자기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주제가 무엇의 중점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알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그가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게 될 때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요나단이 늘 그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우리가 보는데 우정이 맞죠. 그 만약 믿음의 동력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나 믿음의 동력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동력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든지 요나단이 혼자 했다고 하면 그 쓰임새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이 빛나는 이유는 그가 바로 다윗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여기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여인입니다. 사사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예요. 여기 또 앞서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바락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가 좋은 통역자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고 선지자였고 사사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판결을 했지만 판관 노릇을 했지만 사사는 압제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야겠는데 그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군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말이죠. 그래서 자기 돕는 배필의 위치에서 남자 바락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여자의 리더십은 남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동력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드보라가 스스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법적인 일을 행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드온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삼손이 나오는데 드보라가 나오지 않고 바락이 나와요. 바락은 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락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돕는 배필인 드보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는 이런 믿음의 동력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부부가 있는데 여기 아기를 이렇게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진실로 믿음의 연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을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 순종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지라도 그에게 요셉이 없다고 하면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기와 함께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는데 누구에게 현몽합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성 안수, 남녀 차별인가, 성경적 남녀 리더십과 헤드십 뒷부분, 신약 부분에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동력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을 수 있지만 그의 모든 길은 목자 역할, 인도자 역할은 요셉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도함에 있게 될 때 아기와 함께 마리아가 안정과 보호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동력의 관계를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도자의 위치에 있고요. 마리아는 돕는 배필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마리아가 요셉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낳았을지라도 헤롯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선 믿음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을 얻는 모델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의 동력자로서 오늘도 세우신 목자와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동력자예요. 목자는 바로 요셉의 위치, 인도자의 위치에 있죠. 말씀에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어요. 돌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모든 목자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워킹 바이블은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모든 독자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자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목자에게 마리아와 같은 돕는 배필인 성도가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음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로이스 하트소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아이오와주 F워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결신자의 초청 찬양으로 작시하고 작곡한 유명한 명 찬송이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후렴 부분은 결신자 고백으로 이 찬송시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씻어주 씻어주소서.